오늘은 20주일 제53문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3문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도신경을 같이 공부하고 있죠. 이 사도신경은 구조적으로 삼위일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관한 내용, 그리고 지난주까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우리 같이 공부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거기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모든 내용이 이 성령을 믿는다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내용들이 다 성령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성령 하나님을 빼놓고 교회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공예, 교회를 얘기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 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 또 부활과 영화에 이르러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 깨닫게 하고 적용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 간의 교제와 교통도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성도의 교통이란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고, 성령님이 주신 은사로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시고 연합시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각자 받은 그 은사대로 공교회를, 공동체를 섬기며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비단 죄사함뿐 아니라 우리의 거듭남에서부터 시작해서 성화와 부활과 영화와 영생까지 모든 구원의 여정이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또는 성령을 통해서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표현들이 아니라 교회 이후에 성령 오순절 성령 이후에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적용하시고 또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질문할 때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밑에서 보시면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고백할 때 제일 먼저 그분이 누구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5장인데 5 컴마가 떠엎여 빠졌습니다.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 앞에서는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고
마지막에서는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이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땅을 팔고 일부를 헌금하면서 마치 다 한 것처럼 속여서 헌금하다가 정죄받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헌금할 때에 다 바쳐야지 절반만 바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에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이죠. 성령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초대교회가 처음 형성되어져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벌백계의 형식으로 경고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의 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에 얼마를 감추고 그냥 조금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벌 주셔서 죽이십니까? 그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거짓으로 세워지고 또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경계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령께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협력해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일꾼들인데, 내가 뭘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뭐 안 하면 교회가 허물어지는 것처럼, 자기가 뭘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것은 본보기의 성격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교회 가운데 거듭 반복하신다면 아마 오늘날에도 매주 예배 때마다 한두 사람은 죽어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계는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교회가 잘못했을 때는 징계하시지만 매번 그렇게 죽이심으로 징계하시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참된 신자라면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즉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동호회가 아니라 누가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행태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것이 성령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 끝에서는 다시 또 누구를 속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같은 본질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그 존재와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어떠하다? 동등하시다. 그리고 이 삼위는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구별되어져서 존재하신다. 그러나 그분의 영광과 권능은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외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격으로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보통 우리가 예배 마칠 때 설 축도할 때 쓰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동등하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5페이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어떤 한 사람과 그 사람의 영혼과의 관계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곧 그 사람이듯이 성령님도 바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음은 측량할 수 없는 무한대의 것인데 성령이 다 통달하시니 그분이 무한하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의문의 여지 없이 성령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것을 다 알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누구만 알아요? 성령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러므로 그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아니시고는 절대로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뭐냐?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다. 인격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말하면서 어떤 신의 힘이나 감화력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이 인격적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인간성을 지녔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물체나 또는 하나님의 힘이나 감화력처럼 어떤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마치 사람이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을 때 그것을 인격이라고 하듯이 그런 면을 성령님도 갖추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도 의지가 있으시고 지성이 있으시고 감성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 성령을 우리는 어떤 힘이나 에너지, 파워 이런 것으로 말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권능이 있다, 그러면서 성령을 대부분 힘이나 능력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설명되어지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자가 예수님이 어떤 힘이나 능력이 더 중요합니까? 성부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대하시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성령만큼은 꼭 그런 식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성령을 자기가 던져서 받으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 받아라 하면서 성령 받아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성령을 인간인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라 오라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처럼 경고망동하고 또 신성모독적인 그런 표현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가 성령을 두는 것처럼 자기가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내리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있으면 다 사기꾼들이니까 좀 제발 좀 그런데 머리 내밀고 그러지 마세요. 아셨어요? 네, 그런 것은 들을 가치도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 안 받으셔도 구원받는데 전혀 상관없고요. 성령을 그런 식으로 배워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세요. 성령도 하나님의 뜻을 아세요. 그 두 분은 같이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분만이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6페이지 보시면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라 그 위에 보시면 마치 사랑하는 여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질투심이 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이나 가마력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신성모독적이고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권능과 영광이 동등한 분인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라. 오늘날 성령에 대해 잘못된 가르침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워낙 고대로부터 다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초대교회 4세기 만에 모든 기독론이 의문의 여지가 없게끔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론에 대해서는 이단인지 아닌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종교회의, 기독교 종교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고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또 칼케톤 이런 종교회의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까지는 모든 교회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4차까지 종교회의, 4세기까지 이 종교회의의 내용들이 뭐냐 하면 기독론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타나시우스 그 신조라든지 또 동일본질, 유사본질, 단성론, 뭐 양태론, 뭐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죠? 한 번도 안 들어보신 것처럼 표정이 그러고 있는데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제발 좀.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처음 생기면서 제일 많은 이단들이 발생했던 것이 이 기독론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도 보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된 자들이고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동일본질,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본질이 동일하지 않다. 왜냐하면 성부는 아버지고 성자는 아들이니까 아들은 아버지보다 0.01초라도 늦게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질이 동일하지 않다. 이런 논쟁들. 그러면 또 하나의 인격 안에, 이 본체 안에 두 가지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신성과 인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결합되느냐, 이거 가지고 또 논쟁을 했던 거죠. 신성을 강조하는 이단도 있고 때로는 인성을 강조하는 이단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 1차, 2차, 3차, 4차 종교회의 기간을 통해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에 관한 이단들은 요즘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령에 관한 것들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무엇이 이단이고 아닌지가 구분이 잘 안 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성령의 능력만 나타난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고, 뭐 그 사람의 무슨 능력이 있다 그러면 머리 들이밀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사이에 많이 있느냐는 거죠. 성령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그런 성령론에 빠져가지고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칼빈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후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빙자하여 나타날 것이다. 그때에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바로 분별하도록 성령께서 친히 뭘 증거로 주셨습니까? 성경을 증거로 주셨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 성령의 능력 불받아라 하는데 그것이 진짜 성령인지 아니면 사단의 장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맞으면 성령의 역사고,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어떤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 밑에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요. 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게 진짜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 그런, 죄송하지만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이게 된장인지 이것도 뭔지? 차마 제가 그런 말 못하겠고, 하여튼 그거 알아야죠. 그걸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네 번째 보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할 때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고요. 그래서 우리 인격적이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무엇으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조명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성화의 은총을 주시고 견인의 은혜를 주시고 영화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부분에 보면 또한 나에게도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졌는데 그와 같이 나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체험은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 곧 교회가 성령을 받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나의 성령 받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졌는데 나에게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진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 이 말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적용시키시지만 그 일은 어떻게 또 이루어져 가느냐? 교회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다른 곳에서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회 안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은사를 통해서 서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역할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어디 가서 은사를 뜨겁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령 받았네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는 것이, 그게 참된 성령의 역사입니까? 교회를 세우고 서로 연합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막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우리 목사님은 성령의 능력도 없어 하면서 까불기도 하고, 저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목사가 주는 거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구원도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할 사람에게 역사하고 은혜 줄 사람에게 은혜 주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목사가 우상화가 되어져 가면 그 교회는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목사로서의 존귀한 것은 언제냐? 이 설교할 때예요. 이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때 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목사가 하나님처럼 떠받침을 받고 우리 목사님 물론 저희 목사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주시고 하는 것은 감사하죠.
또 그렇게 하셔야죠. 목사를 그냥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저를 보면 인사도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냥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나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서 대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뭐 교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교주를 대하듯이 막 그렇게 떠받치는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성령 체험은 어떤 체험이에요? 교회적인 체험이고 교회 안에서의 체험입니다. 소위 무교회주의자들이 있는데 교회 밖에서 혼자 산에서 또는 기도원에서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받은 영은 사단의 영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교회 밖에서의 모든 영적 체험은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교회 밖에서 구원이 없는 것처럼 교회 밖에서는 성령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이 예배 시간에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도록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조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백을 계속해서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뭡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뭐예요?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건물도 중요합니다. 건물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앙 고백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성도들의 모임의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더럽히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행위나 교회 가운데서 누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거죠.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땅 판값을 얼마를 숨기고 조금만 내놨습니까? 왜 그래요? 그 전에 그렇게 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으니까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명예와 존경만 받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것이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멸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하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7절대로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 또는 내가 뭐 인정을 못 받는다, 또는 뭐 대접을 못 받는다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허물어지지 않고 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서로가 애쓰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쪼갠다, 또 성도들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하게 된다, 이런 것 자체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거룩함과 순수함,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더럽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시는 거, 이게 경고로 주신 거예요. 경고로, 경계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경고로 주시는 것이라고요. 예. 자, 그다음 보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여 오셨고 또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참된 신자라면 반드시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백성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나고도 놀라운 은혜와 특권입니다. 모세가 자신을 위해 시기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9페이지 보시면 모세의 소원은 70인 장로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의 성령의 사역은 잠재적이고 은밀하며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모든 남녀노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요엘서의 예언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속의 완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구약에는 성령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간혹가다 임하셨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내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사모했던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그러므로 밑에서 9페이지 밑에서 위로 세 번째, 그러므로 성령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이며 특권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하며 또 그와 아울러서 성령 받은 신약의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모르고 교회의 지체로서 함부로 죄짓고 음란을 행하고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고하기를 교회를 허무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허물어 버리실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시며 자기 안에 계심을 진정으로 깨달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늘 조심스럽게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성막과 성전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의식을 수행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바로 그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예를 들면 다른 불을 드릴 때에 아론의 아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즉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섬길 때에 조심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절대로 큰 소리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절대로 혈기 부리고 그러지 마세요. 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도 안 계시지만 혹시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중하게 신중을 기해서 내가 잘못하면 죽는다, 이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10페이지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음란을 행하고 서로 분쟁하고 경쟁하고 서로 간에 법정 소송을 걸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상황 파악을 못하는 우매하고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너희 공동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서로 음란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다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 어찌 모르느냐 하면서 이런 책망의 어조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하면서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어떤 문맥적인 분위기는 아주 지금 심각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령의 전인데 어떻게 그렇게 조심성 없이 함부로 하느냐라고 하는 바울의 책망인 것입니다. 제가 꼭 혼내는 것처럼 그런지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겁에 질린 듯한 표정이신 것 같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5번 5번째 보시면 나에게 주어진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 시몬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고 그들이 와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마술사 시몬은 뭐라 합니까? 돈을 주면서 나도 이 권능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 권능을 나에게 팔아라.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죠. 그런데 돈으로 하나님을 살 수 있습니까? 없죠. 매우 신성 모독적인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저에게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인 줄 아십니까?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들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 아주 큰일 나요. 아주 제가 한번 손만 얹으면 안 돼요. 저 좀 다 죽어요. 아주 그런 식으로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조작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신성 모독이라고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자면 시모니즘이라. 시몬이 돈으로 능력을 살려고 하는 것처럼 뭔가를 주어서 자기가 뭔가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옛날에 방언의 은사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틀린 생각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시모니즘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자신의 내적인 결핍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영성주의자들은 이런 신자들에게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한다. 이 원칙과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따라서 하면 성령이 임한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시모니즘. 시몬과 똑같이 뭘 주어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금식기도와 철야기도, 새벽기도,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기, 기도원 가서 기도하기, 산에 가서 기도하기, 말씀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침묵, 고행, 금욕 등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를 힘껏 쏟아붓는 열심과 노력을 행하면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말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사실상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거 이게 다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무조건 죄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그것을 원리로 가르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때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주시지 않기도 해요. 그러면 은혜를 주고 안 주고는 무엇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할 건데, 여러분, 내가 올바르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다 들어주셔야 됩니까? 그 성경에서 가르친 기도대로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그것이 법칙처럼 무조건 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까? 이런 오류에 빠져 있다니까요.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그러나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면 주시고 주시지 않으면 안 주셔도 돼요. 그러면 안 주셨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올바로 기도할 필요 없는 건가요? 안 주셔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올바로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법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올바로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무조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 은혜와 그 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나에게요. 내가 하기에 달려 있잖아요. 내가 올바르게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난 올바르게만 하면 돼. 아니에요.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마땅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그럼 공경하면 무조건 부모는 자기의 전 재산을 그 아들한테 다 줘야 됩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부모 공경하면 무조건 다 그가 원하는 대로 다 줘야 됩니까? 근데 왜 하나님 앞에는 올바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령을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해야죠. 산기도도 할 수 있고 기도원 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다 해야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무조건 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냐고요. 그게 아니라 올바른 것을 행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거잖아요. 잘못된 것을 하면 그거는 거들떠도 볼 것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 밑에를 보시면 우리가 이 영성주의자들을 다 싸잡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한 말들 중에 맞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성운동가들이 시키는 대로 해서 받는 모든 은혜를 전부 다 사단 마귀가 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성운동가들이 주장하는 것이 결국 말씀과 기도로 요약되고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사실 그것은 영성운동가가 말하기 전에 교회가 처음부터 믿음의 선배들이 힘써 왔던 것이지 꼭 그렇게 해야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페이지 보시면 문제는 이것이 그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대가를 지불해서 획득한다는 식의 어떤 자기 공로로서의 행위로 덧붙여질 때 그것은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강조와 규칙들이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규칙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응답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간증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저처럼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이게 엉뚱한 소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도 하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느냐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이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복을 벌 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 복을 베푸시는 방법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가요. 보혜사 진리의 영, 우리 두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 13페이지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다, 진리의 영이다, 성령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어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그리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옆에서 변호해주고 도와주고 옆에 항상 함께 있으면서 위로해 주시는 친구나 변호사 같은 그런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 밑에서 그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중간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중요한 역할이 감성이 아니라 지성 쪽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성령 운운하면서 사람을 감성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성경에서 이탈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성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분은 인격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지성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자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반면에 꼭 성령 그러면 무슨 능력이나 힘이나 어떤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흥분되는 것으로만 성령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우리 교회는 경배와 찬양이 없습니다. 또 예배 시간이나 이런 때 CCM을 잘 부르지 않고 또 제가 부르지 말라고도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거 자주 집에서도 부르고 또 밖에서 같이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예배 전에 여러 가지 드럼이나 악기,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뛰며 소리치며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자제를 시킵니다. 우리는 그것이 참 은혜롭게 보이잖아요. 그것이 참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게 은혜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얘기를 해도 꼭 그런 것을 강조를 하시려고 그래요.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 진리의 영이시라고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라고요. 은혜의 방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라고 했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내 감정적인 흥분이죠. 우리 마음의 어떤 감정의 흥분인 것이지, 그것이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고쳐져요. 이것이 우리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 감정적으로 흥분이 돼야만 성령 충만한 것으로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마음에 껄끄러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자, 14페이지 보시면 한국의 처음 선교사들을 통해 소개된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청교도 신앙을 가진 선교사들에 의해 소개된 기독교는 철저하게 성경의 기독교였습니다. 깊은 교리를 배우고 부흥회를 하면 오늘날과 같이 찬양 예배 2시간씩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한 파트를 정해서 그 성경을 계속해서 강설해 나가는 사경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얘기를 들어보시면 걸어서 며칠을 쌀가마니를 지고 와서 밥을 해 먹으면서 부흥회에 참석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흥회는 오늘날처럼 뭐 웃고 떠들고 별 이상한 유머를 하면서 깔깔거리고 막 그러면서 막 찬양 막 하면서 그런 부흥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지금 오늘 이 시간처럼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설교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설교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되어진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그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일어났느냐? 이 저기 서빙고에 있는 그 교회에서부터 경배와 찬양팀 하면서 그때부터 한국 교회에 경배와 찬양 이 물결이 일어나면서 교회의 예배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국의 교회에 경배와 찬양팀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거의 다 모두 다 나와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떠들면서 막 흥분시키고 분위기 잡아서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은 누가 주느냐? 목사가 기도의 제목을 주는 거예요. 설교하고 나서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오늘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그냥 기도 제목을 던지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접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간혹가다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초대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 처음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기독교를 소개했을 때 그런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많이 오늘날 기독교는 변질되고 오염되어지고 그래서 자유주의화되고 아르미니스화되어지고 인간 중심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 중심이에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드려질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즐겁고 내가 어떻게 감동을 받을 것인가. 이게 예배가 콘서트가 되어지고 공연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거 하나님 받으신 예배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배울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예배가 왜 잘못되어졌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모르면 그냥 잘못되게 그냥 남 하는 대로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시면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회심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 감성입니다. 찬양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신앙 감성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은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적인 부분, 곧 알고 배우고 익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직분과 사역과 그래서 그걸 가르칠 때에 그걸 알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을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지 우리 개인적인 흥분이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이나 감정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 기쁨이 참된 구원의 기쁨이고 은혜 받은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16절을 보시죠. 시간이 30분이 넘었네요. 혼자 열받다 보니까. 자, 다 끝났습니다. 예. 자, 16장 13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하시리니?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 자, 여기 또 보세요. 그가 누구의 영광? 내 영광. 여기 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교회가 유익하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성령의 역사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참된 성령의 역사냐 아니냐는 뭘 통해서 구별하라고요? 분별하라고요? 성경을 통해서요. 칼빈이 그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에서 성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그것에 대한 오류를 분별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 성경을 주셨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분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15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힘으로 온전하고 구비된 그리스도적인 품성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것이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잘 조화되어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막 흥분돼서 방방 뜨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대답을 좀 해주세요. 예? 성령의 열매가 방방 뜨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품성적으로, 성품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6절 마지막입니다. 이제 16페이지 보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투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시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하고, 그 두 번째 보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